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조차도 전생에 남은 악업의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악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고 그 누구도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중생이 업보의 법칙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큰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참 뜻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후회하고 멈추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으며 선업을 쌓아가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부처님조차도 전생에 남은 악업의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세상에 비바사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큰 공양을 받으셨고 당시 왕까지 손수 음식을 올리며 깊은 존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사라라는 이름의 바라문이 있었는데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며 존경받던 그는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이 집중되자 마음속에 질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까까머리 사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 말이 먹는 볼이나 먹어야 마땅하다. 제자들 역시 스승의 말에 따라 비구들을 헐뜯으며 동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때 질투로 인해 이들은 말먹이용 보리를 먹어야 한다고 헐뜯었던 사라 바라문이 바로 오늘의 나이며 그때의 500 제자들이 바로 지금의 500 아라한이니라. 그 과보로 우리는 이번 생에 베란다 마을에서 90날 동안 말먹이용 보리를 먹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는다. 내가 스스로 지은 업은 내가 스스로 받는 것이니 아무리 깨달음을 얻은 부처라 하더라도 업보의 이치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업보의 법칙은 절대적이며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남을 시기하거나 헐뜯는 말 한마디조차도 깊은 과보를 낳으니 우리는 항상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선업을 쌓아가야 합니다. 아득한 옛날 비바사 부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머무르셨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정성껏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을 받들었는데 그 공덕은 하늘을 울릴 만큼 지극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사라 바라문이라 불린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500명의 제자를 가르치며 존경받았으나 공양이 모두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향하자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까까머리 사문들은 사람처럼 귀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 오직 말이 먹는 볼이나 먹어야 한다. 제자들도 스승의 말에 동조하며 조롱을 보탰습니다. 그 순간 바라문과 제자들은 질투와 험담이라는 업을 스스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과거의 인연을 밝히셨습니다. 그때의 바라문이 바로 오늘의 나이며 그 제자들이 곧 지금의 500 아라한이니라. 그 질투와 험담의 과보로 우리는 이번 생에 베란다 마을에서 90날 동안 말먹이용 보리를 먹게 된 것이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부처님처럼 모든 악을 끊고 선을 완전히 이룬 분조차 과거에 지은 업보만큼은 반드시 과보를 받으셨습니다.
즉,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는 업보의 법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의 질투와 험담조차 씨앗이 되어 때가 되면 반드시 과보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복을 시기하기보다 그가 좋은 인연을 얻어 더 많은 선을 베풀 수 있기를 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일화를 통해 전하고자 하신 참된 진리의 뜻입니다. 부처님조차도 지은 업은 스스로 받으셨으니 우리 중생은 더더욱 업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질투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생을 따라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곧 내 복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도끼다. 말은 공기처럼 흩어지는 듯하나 업은 그림자처럼 반드시 뒤따른다. 내가 짓지 않은 업은 오지 않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돌아온다. 부처님은 업보의 예외가 아님을 몸소 보이심으로써 우리에게 경계와 교훈을 주셨다. 남의 잘됨을 축복하면 그 복이 내게도 이르고 남을 헐뜯으면 그 과보 또한 내게 되돌아온다. 질투는 마음을 불태우는 불씨요, 자비는 마음을 적시는 담비다. 좋은 말 한마디는 천만 금의 공덕을 낳고 나쁜 말 한마디는 지옥의 문을 연다. 남이 누리는 공양을 기뻐할 줄 알면 그 기쁨이 내 삶의 복락이 된다. 업은 누구에게도 빌려주거나 나눌 수 없으니 지은 자가 반드시 받는다. 업은 바람 같고 보이지 않으나 과보는 그림자 같아 결코 떠나지 않는다. 참된 수행자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데 힘쓴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업은 영겁의 세월을 따라간다. 남을 향한 질투는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요, 남을 향한 찬탄은 천상의 문을 여는 열쇠다. 옛날 한 나라의 창고에서 한 도둑이 왕의 화려한 옷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병사들이 사방으로 수색하여 마침내 그를 붙잡아 왕 앞에 데려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 옷은 어디서 얻은 것이냐? 도둑은 두려움을 감추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옷은 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옷입니다. 왕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도둑에게 옷을 벗겨 다시 입어보라 했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옷을 제대로 입을 줄 알지 못했습니다. 팔이 들어가야 할 곳에 다리를 넣고 허리에 두를 것을 머리에 쓰는 등 우스꽝스럽게 어기적거렸습니다. 왕은 크게 꾸짖었습니다. 만약 너의 조상 대대로 입어온 옷이라면 제대로 입을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입을 줄도 모르는 것을 보니 네가 훔친 것이 분명하다. 결국 도둑은 거짓을 감출 수 없었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속이는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무엇보다 자기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와 제가자 모두에게 5가지 계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남이 주지 않은 것을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율은 청정한 삶의 근본입니다. 도둑질은 남이 애써 얻은 것을 빼앗는 죄이며 거짓말은 진실을 가려 스스로를 속이는 죄입니다. 이 2가지는 반드시 과보를 낳아 현세에는 불신과 벌을 받고 내세에는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따르는 이는 믿음을 얻고 거짓을 일삼는 이는 스스로 무너진다. 도둑이 왕의 옷을 훔쳐 입었으나 끝내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잘못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거짓을 피하고
도둑질을 멀리하며 남이 주는 것에 감사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청정의 길입니다. 남의 것을 훔친 기쁨은 잠시요. 그 과보는 오래 남는다. 거짓은 순간을 모면할 수 있으나 진실은 끝내 드러난다. 남이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순간 마음의 평안도 함께 잃는다. 도둑질은 물건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을 훔치는 것이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일이다. 도둑의 옷은 몸에 맞지 않듯 거짓의 삶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참된 복은 남의 것을 빼앗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에서 생긴다. 거짓은 사람을 속여도 업보는 속일 수 없다. 도둑질은 남의 재산을 해치고 거짓말은 세상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진실을 지키는 이는 신뢰를 얻고 거짓을 따르는 이는 고립된다. 도둑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업보의 발걸음은 결코 놓치지 않는다. 훔친 옷은 몸에 맞지 않고 훔친 행복은 마음에 맞지 않는다. 거짓은 어둠 속에서 잠시 숨을 수 있으나 진실의 빛이 반드시 비춘다. 청정한 삶은 남의 것을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서 시작된다. 도둑질과 거짓은 지옥의 문을 열고 정직과 성실은 천상의 길을 연다. 어느 날 한 비구가 깊은 선정 속에서 33천을 관찰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인간 세상에서 선업을 닦은 중생들이 태어나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구는 다시 살펴보니 그들이 천상에 태어나게 된 원인은 작은 선행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누군가는 부모에게 효도한 덕으로, 또 다른 이는 진실한 말 한마디의 힘으로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천상에서의 복락이 닿으면 그들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과거에 지은 악업의 과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복락을 얻고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수행자와 불자들은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닦아야 한다. 복은 스스로 쌓는 것이며 업보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업과 과보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작은 선업도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오며 작은 악업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자와 불자들은 살생을 멀리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바른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지혜롭게 업을 짓는 길이며 자신의 삶을 청정하게 지켜내는 불자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선업은 천상으로 인도하는 다리이고 악업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작은 선행일지라도 기쁘게 행하면 큰 과보가 된다. 설령 작은 악행일지라도 가볍게 여기면 큰 재앙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선을 닦고 악을 멀리하며 오늘의 마음과 행동이 내일의 과보가 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선행은 티끌 같으나 쌓이면 태산 같은 복이 된다. 작은 악행은 가벼워 보여도 쌓이면 큰 재앙이 된다. 선업은 천상으로 오르는 다리이고 악업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다. 오늘 짓는 마음과 행위가 내일의 과보가 된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선업은 마음을 맑게 하고 악업은 마음을 어둡게 한다. 누구도 나의 업을 대신 받을 수 없으니
오직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다. 선업을 닦는 이는 어디서든 존경받고 악업을 짓는 이는 어디서든 고통받는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선업에서 비롯된다. 악업은 당장은 숨겨져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선업을 행하면 스스로 기쁘고 남도 기쁘다. 악업을 행하면 스스로 괴롭고 남도 괴롭다. 선업은 하늘의 문을 열고 악업은 지옥의 문을 연다. 지금 이 순간의 선행이 내 다음 생을 밝힌다. 선을 가까이 하면 복이 가까워지고 악을 가까이 하면 재앙이 가까워진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작은 질투와 험담으로 인해 훗날 스스로 말먹이용 보리를 드시며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도둑이 훔친 옷을 입으려다 끝내 드러났듯 거짓과 도둑질은 반드시 드러나고 과보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염처경의 말씀처럼 선업은 반드시 좋은 과보를 낳고 악업은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낳는다는 것이 세상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업보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남을 시기하거나 속이지 말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한다. 오늘의 말과 행동이 내일의 과보가 되므로 항상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부처님조차 업보를 피하지 못하셨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업보의 법칙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가까이 하며 오늘의 삶을 바로 세워 내일의 복락을 스스로 지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참뜻의 진리입니다. 악업의 그늘, 진리의 빛. 부처님 또한 전생의 한마디 질투와 험담으로 말먹이 보리를 들고 90일을 견디셨네. 지혜의 빛을 갖춘 성자라 하여도 남긴 업은 스스로 받아야 하니 업의 법칙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도다. 우리 중생이여 남의 공덕을 시기하지 말고 남의 행복을 찬탄하라. 작은 거짓, 작은 도둑질이라 해도 업의 씨앗은 자라나 마침내 과보로 돌아오니 숨길 수 없는 진리 앞에 누가 피할 수 있으랴. 모르는 것을 안다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라. 그 길이 곧 해탈의 길이며 부처님이 보여주신 자비의 길이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